하나님께서 보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요 보통 윗사람, 윗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상급자가요 왜 나보다 높은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건 해도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합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라고 그 결정권을 갖는 게 이제 권력이에요. 그래서 결정권이 없으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해보려고 해도 위에서 결정권자가 딱 거절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위에서 결정권자가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창세기 14장 19절을 보시면 살렘과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가장 높은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천지의 주제는 하늘과 땅 아닙니까? 천지, 하늘과 땅. 요거를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영의 세계까지 확장해서 만유의 주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천지의 주제, 만유의 주제라고 이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 만유의 주제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말할 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자이신 하나님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뜻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결정권자세요. 우주 만물의 결정권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결정권자라고 얘기를 해도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를 했을 때 그 결정에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만약에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 가게의 사장입니다, 제가 이 가게의 결정권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가게를 내 이름 앞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직원들을 고용을 하는데요 그 직원들에게 계약한 급여를 줘야 돼요. 돈도 안 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말도 안 듣지만 큰일 나요. 그리고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운영비를요 사장이 다 내야 돼요. 그리고 가게에서 생산하는 물건 있죠? 이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계속 창출해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을 때 결정권자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결정권자입니다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제가 여기 결정권자입니다, 제가 여기 사장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 관련도 없는데 제가 여기 밑에 복공명 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거 사기꾼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이 결정권자는 크게 세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내 걸로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공급자가 돼야 돼요. 공급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공급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선택한 결정이 실행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결정권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라고 하실 때에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공급자가 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이루실 힘과 강제력이 있으세요. 이거를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결정권자이십니까? 최고 결정권자이신 거예요. 최고 결정권자. 그저 말 한마디, 의지를 딱 가지시니까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돼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창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창조해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공급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결정권자들이 아무리 다다르려고 해도 다다를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결정권자, 가장 높은 결정권자,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위대하신 통치자께서 바로 나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사장님? 아니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 위대하신 통치자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존재론적인 관계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 자, 그럼 이제 위대한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아주 위대한 질문.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바로 내 위에 있는 직장 상사 중 누가 더 상위 결정권자일까요? 자, 또 그럼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대기업 회장님 중 누가 더 상위 결정권자입니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나라의 대통령 중 누가 더 상위 결정권자입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이라는 답변이요, 입에는 맴돌지만 크게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확 안 나오죠. 우리 눈에는요, 우리의 실질적인 판단을 내릴 때는 만유의 주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보다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고 또 문제를 만들어내고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이 우리 체감적으로는 더 상위 결정권자다라고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왠지 그 사람과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시거나 강제력을 갖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제이심이 확실하다라는 이 뜻을 전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는 다 파악이 되셨죠? 읽으셨잖아요. 읽었으면 이제 파악이 됐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누가 다스리고 있는 데냐면 베가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베가, 남유다는 아하스. 이제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 위에는요,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아람이 있어요. 아람. 우리나라 바로 위에 누구 있죠? 중국 있지 않습니까? 얘네는 누가 있냐면 아람이 있어요. 그 다음 그 아람 위에는 뭐가 있냐면요, 아수르가 있습니다. 중국 위에 뭐 있죠? 소련 있지 않습니까? 소련이 있는 것처럼 얘네는 아수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 그 위에 아수르, 이렇게 나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아수르, 이스라엘, 이게요, 비등비등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그 영토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대강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강. 그 당시 남유다는요, 한 충청남도만 해요. 충청남도. 생각보다 작죠. 그 당시 남유다가 충청남도만 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좀 더 컸습니다. 얼마나 하냐면
경상북도 정도 돼요. 경상북도. 이거 상당히 크죠. 충청남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아람은 얼마나냐? 아람은 그 당시 한국 크기 정도 돼요. 상당히 큰 거예요. 한국이 북한 빼고 남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요, 어느 정도 크냐면요, 한국하고 일본 합친 정도 크기가 돼요. 많이 큰 거죠. 이때 아수르가요, 계속적인 막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 영토를 막 확장하던 때입니다. 근데 영토를 확장하려면요, 얘네는 필히 어디를 손에 얻어야 되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돼요. 중국이든 소련이든 어디를 자꾸 침범하려고 합니까? 한국을 막 침범하려고 그러잖아요. 무역로라. 얘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됩니다. 지중해 해상 무역로, 이집트와의 육상 무역로가 모두 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차지하는 것, 아주 그 중요 위치를 차지하는 게 얘네들의 아주 포인트예요. 전쟁의 포인트. 따라서 아수르는 세력을 확장하면서요, 누구랑 부딪히냐면 처음으로 이제 아람하고 딱 부딪히고, 아람하고 부딪히면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과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차례로 영토 전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세 나라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할 건지를 선택해야 돼요.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수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수르가요, 영토 전쟁을 하면서 상대 국가의 대응 태도에 따라서 대우를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발적으로 항복하거나 조공을 바치면 생명을 살려줘요. 그래서 왕조도 유지시켜주고 대신 엄청난 조공을 내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저항하잖아요. 저항하면 국물이 없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학살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고요. 막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을 하고 강제 이주시켜서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건 낫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공이 너무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목숨은 부재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그냥 엄청난 조공에 눌려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이다. 그렇게 하기도 묘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람은 아수르랑 맞닿아 있으면서 최전방의 공격을 이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람은 그래, 그럼 우리는 무조건 전쟁할 거야. 이렇게 입장을 확고하게 정한 거예요. 아람은. 그리고 자신이 무너지면 곧 다음 차례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다음 차례는 너희들이 오니까 우리와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동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제안에 대해서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람하고 딱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자, 이런 노선을 딱 택했고요. 남유다는요, 딱 생각할 때 아람은 지는 애다, 아수르에게 붙어야겠다. 그래서 아수르와 화친해야겠다 노선을 정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최북단에 아수르, 최남단에 남유다가 연합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누가 껴있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되어서 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혹여나 남유다가 우리는 나중에 사태를 보고 뭐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립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연합군 입장에서는요, 남유다가 저희는 확실하게 아수르 편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자신들의 후방 안전을 확신하기 어려운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엄연히 아수르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남유다가, 아하스가 그것도 우리는 무조건 아수르 편입니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남유다를 먼저 쳐야 돼요. 아니, 후방이 안전해야 아수르하고도 전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합계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쳤습니다. 근데 남유다를 치고 내려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치고 내려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까지 온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넘어가냐 마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4명의 결정권자가 이제 등장해요. 아수르 왕,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자, 이 4왕에 의해서 국제 정세가 결정되고 역사가 쓰여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있냐? 각 나라의 왕들이 어떤 노선을 택하고 또 행할지를 다들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그들이 결정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해서 이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된 거야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는 거는요, 각 나라 왕들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자기들끼리 연합한다고 했으니까 합해줬겠죠.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점령해서 자기와 화친하는 그 왕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일은 될지 안 될지 전쟁을 해서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수르 왕은 강력한 세력을 키웠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겠다 이렇게 본인은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을 점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실제로 전쟁을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더 나아가서요, 4나라의 왕들은 각자 살기 위해 또 살아남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서 각자의 상황에서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나라가 자신들의 최선을 다한다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소멸될지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그럼 내 왕들이 결정짓지 못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고를 결정하고 이들의 생사 여부, 멸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실까요? 내 왕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하실까요? 바로 이 모든 결정권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만유의 주제, 우주의 결정권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인간 왕들의 결정 말고 이 인간들끼리 이제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이제 써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을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 뭐를 하셨냐면 아하스가요, 하나님 앞에 매우 악한 왕입니다. 매우 악해요.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해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성전의 제단을 이방 우상들 제단 보니까 멋있게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제단을 우상 제단처럼 변형시켰어요. 성전 구조도요, 이걸 왜 이렇게 밋밋하게 해놨어? 좀 멋지게 해놓지. 성전 구조도 안에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거나 의지하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한 번은 안 물어봐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선망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어떻게 따라갈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국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요,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돌려놓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아하스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에게로 직접 사자를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살 길로 나오라고 촉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살 길이 없습니까? 어떻게 좀 살 길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좀 다급하고 좀 정 죽겠으면 아이고 아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도 할 만한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한 번을 안 해요. 대신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데요.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딱 포위되고 공격을 당하니까 3절 보시면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요. 아하스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딱 고립되잖아요. 그럼 물을 공급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공급해 주는 곳이 바로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에요. 거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마지막 숨통 아닙니까? 그래서 거길 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거기를 지키면 나는 살 거다. 그래서 그 물길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물길을 지킨다고 살 수 있는 거는 누구 생각일까요? 물길 지키고 있으면 산다. 그거는 아하스 생각이에요. 진정 살 길은 누가 주십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주의 결정권자께서 살려주실 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하스는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딱 제외하고 정말 인간적인 마지막 살 길을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얼마나 악하기도 하고요. 어리석기도 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셔서 있는 곳까지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 길이 있으니 돌이켜라 라고 회유하십니다. 와,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하스가 하나님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버리는 게 아니라던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이전이라도 돌이키면 살려주시려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유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의 눈에는요, 자신의 생사 여부를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이 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이미 다 타버리고 연기밖에 나지 않는 불쏘시개 같다는 거예요. 네. 부직갱이가 뭡니까? 불쏘시개 아닙니까? 다 타버린 불쏘시개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들이 큰 소리 내면서요, 남유다의 막 죽고 살기를 결정한다고 막 꽝꽝 소리를 내지만 그들의 소리의 협박은 뭐에 불과하냐면요, 연기에 불과한 거예요. 연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부직갱이 구루터기 길이와 같은 시간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면 네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나를 붙잡으면 산다. 나를 붙잡으면 산다. 그리고 하나님 굳게 믿고 잘 따라오면 안전도 지켜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들으실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이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셔서 정의를 내리시기보다
회개를 통하여 정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자들은 칼같이 잘라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서 순종하는 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회유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서요, 어쨌든 뭐 악하건 어쨌든 홀로 고통받는 자를 더 큰 고통받도록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복과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회를 박탈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항상 활짝 열어두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이렇게 딱 보실 때, 이렇게 보실 때 인간관계, 환경, 여건, 어떤 사정들, 변수 그런 거 등등은 다 고려하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모든 최종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신경도 쓰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왜 나는 신경 안 쓰고 다른 것만 그렇게 뭐 신경 쓰고 있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둔한 일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모든 일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돌려놓고 외면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로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은 우둔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결정 속에 하나님께 여쭙는 일이 없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그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정하고 있다면 아주 진지하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상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나는 진정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아하스 왕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하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하스 왕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살 길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했냐면요. 아수르에 전령 보내서 살려달라고 전령을 보냈어요.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했던 아람,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단계적으로 쇠망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아하스는요, 한때 위기만 딱 넘긴 거예요. 그때 위기만 딱 넘기고 아수르의 속국이 됐는데요. 성전의 은금 모든 기물을 조공으로 다 빼앗기고요. 정치와 외교권도 다 빼앗기고요. 아수르의 그냥 과중한 짐을 진 채 압박 속에서 아주 곤고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아수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는 자신들이 원한 대로 그냥 팔레스타인을 자기가 다 점령해서 그냥 막 휘둘렸을까요?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활짝 열어놓고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거나 결정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꼭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